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7월 4일 금요일 오늘의 목사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양식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말씀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신앙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20장이 되어서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20장 1절 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고 신앙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있는 병도 없애주시고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살려주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을 정리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하라는 거겠죠. 뭐 유산도 나눠주고 이것저것 네가 죽으면은 관리하지 못하는 것, 이 쓸모없는 것들 다 이렇게 분배하고,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집안도 정리하고 인생도 정리하고 뭐 관계도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제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는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집을 정리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보통 그렇구나 이렇게 할 텐데, 의외로 히스기야가요, 낯이란 얼굴이에요.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뭐 왕으로서 어떤 왕권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행한 일들, 업적, 그리고 주변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벽을 바라봤다는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과 선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온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한 번만 기회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많은 사람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곡하고 기도한 건 맞지만 그 내용이 살려달라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심히 통곡했다는 거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니 이렇게 다른 왕들에 비해서 정직하게 행했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게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이걸 뭐 고쳐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너는 죽을 준비하라고 집안을 정리하라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로워서 그리고 두려워서 통곡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는 진심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겠고 네가 다시 하나님과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다시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너가 다시 채워지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이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15년을 더 살겠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했다. 어쩌면 공짜 인생이 되는 걸 수 있죠. 우리가 이러잖아요. 암 말기다. 그래서 뭐 3년밖에 살지 못한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그게 뭐 30년을 더 살았다. 와, 그럼 나는 공짜로 27년을 더 사는 거야. 공짜 인생을 산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히스기야도 15년을 더 공짜 인생을 산 건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한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날은 날이 아니라 뭐라겠죠? 낮이라고 했잖아요. 낮이 뭐라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시간. 그러니까 날이 15년을 더한 것은 내가 너를 통해 15년 동안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겠다는 걸 말하고 히스기야가 더 15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누리는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15년 동안 더 살게 하셨는데 육신의 생명을 15년 동안 살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길로 갔다면 그 15년은 히스기야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치유해 주지 않고 그때 데려가신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살려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아까운 데 산다면 천국에 갈 수 있던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15년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내가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참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밤은 새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는 그것은 쓸데없고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세지 않으세요. 그거는 쓸모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낭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기도 응답을 받았어, 뭐 사업이 안 된 게 잘 됐어, 자녀들이 잘 안 된 게 잘 풀렸어,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어떻게 회복이 됐어. 그런데 그때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아니면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되었다면 그건 나는 밤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새지도 않는 그런 시간을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널 낫게 하겠고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이유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히스기야 왕의 상처, 아마 그 상처가 있나 봐요. 다른 데는 뭐라고 되냐면은 무슨 뭐 종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마 히스기야가 살면서 겉으로 어떤 종양이나 종기가 드러났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죽을 병이다라고 사람이 생각했겠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걸 바로 믿지 않고 그럼 제가 낫겠다는 그런 증거가 뭡니까? 물어봐요. 징표가 뭡니까? 8절.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어요. 해의 그림자를 앞으로 나아갈까요?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게 원할까요? 그러니까 해의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당연한 거니까 쉬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간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 그래서 정말로 해의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죠. 여러분 이거 되게 물리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태양이 10도 가지 못하게 멈췄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이요, 그럴 리가 있어? 우주 전체에 순리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해도 그걸 멈추게 하면 이 질서가 완전 깨져서 우주가 엉망이 될 텐데, 이 지구는 존재하지 못할 텐데, 폭발했을 텐데, 이렇게 의미를 품고, 의미를 품었던 과학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과학자들은 아마 이거를 따지는 연대 이런 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런데 딱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구의 그 연대, 우주의 연대 측정해 보니까 뭔가 딱 맞지 않는 어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추적해서 올라가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아구가 떨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일치하고 아구가 떨어져야 할 부분이 어긋난 것이 여기에 딱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래서 그 마지막 조각, 그 퍼즐이 딱 맞춰졌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우주와 모든 시간과 모든 이 만물과 천체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어떠한 것도 상하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문제될 것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과학을 증명하는 책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모든 사건들이 사실이고 진짜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스스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품으면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했잖아요. 의심은 믿음의 한 종류라고. 믿기 때문에 의심도 하는 거라고.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죠? 무관심이라고. 만약 과학자들이 이걸 보고 그냥 관심도 갖지 않았으면 진짜 그 놀라운 역사적 사실, 모든 우주 전체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이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 알죠? 그게 원래 책으로 나왔거든요. 이 배너라는 이 책을, 소설을 쓴 사람은 원래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무신론자였어요.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어요. 오히려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분적이고 회의적으로 바라본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가짜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연구하고 탐방하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한 부분에 속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믿음의 역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영역 중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 시계를 10도,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죠.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기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병이 들든지 아니면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얻고 살아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원어에는 집을 정리하라가 아니라 너는 맡겨라. 너의 집을 맡겨라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죽고 지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집을 맡겨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고요. 그 집이란 건 뭘까요? 예. 히스기야의 왕궁이라던가 살림 이거 아니라 이 집은 히스기야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는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라는 뜻이에요.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겨라. 왜냐하면 너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맡기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 이제 너 죽어야 돼. 너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만 살아. 이게 내 뜻이야. 그러니까 집 정리해라. 마지막 기회를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갑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야, 너 죽을 병에 걸렸지. 그래. 그런데 너 지금부터 너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나에게 온전하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맡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잖아요. 그게 2절이에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는 거.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날 살려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병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를 맡기는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이전까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진실되고 어떻게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뭔 소리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자기에게 온전하게 맡기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얘를 통해 더 일해야겠다. 얘의 병을 내가 거둬가겠다. 그러면서 15년을 더 살게 한 거고. 히스기야가 내가 15년을 더 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무슨 징표가 있냐고 물어본 것을 하나님이 어쭈 너 의심하냐? 나 못 믿냐? 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이 아니라 그 징표를 해 그림자 10도를 뒤로 가게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주 천체와 순리에 역행하는 건데 그 모든 걸 멈추게 하면서까지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를 아끼고 사랑했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주 만물의 순환을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멈추셨다고요. 그 깨트리셨다고요. 그만큼 히스기야 영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고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순리대로 운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멈추게 하면서까지 깨트리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게 여러분을 챙기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요. 그 히스기야에게 왜 이러한 자연의 법칙까지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런 징표를 보여줬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온전히 맡겼잖아요. 뭐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떼쓴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를 맡겼단 말입니다.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과감하게 이러한 역사를 이런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뭐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비전을 위해서 뭐 무엇을 위해서 뭐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품고 있는 게 있을 텐데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거 다 아셔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맡겼냐고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냐고요.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어떤 문제와 제목 이걸 이뤄달라고 하기보다 더 필요한 거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맡기게 되길 원합니다. 왜? 나는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지 맡기는 걸 못하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맡기길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고 맡기지 못하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 죄의 길로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아마 말씀을 통해서도 새롭게 여러분이 알았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냥 벽을 바라보고 울며 기도하고 통곡하고 막 살려달라고 막 요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15년 더 살려줄게. 마치 이런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가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사고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든 사고가 나든 문제가 있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모든 걸 알고 모든 상황과 이 상황과 또 내용을 아신 하나님이 너 나한테 맡겨라. 너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너 얼마 살지 못할 텐데 지금 상황은 그런데
그러나 넌 나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집을 정리한다는 게 나에게 맡기라는 뜻이에요. 맡겨라.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냥 맡기라고요? 저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연장되는 게 전 필요해요. 더 살고 싶어요. 이 병 이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전 이게 필요해요. 맡기는 게 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피력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자기를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만큼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더 빛 가운데 낮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께서 믿으십시오. 그걸 바라보십시오.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행한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고 더 살게 하시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나에게도 그런 은혜, 그보다 더한 은혜, 그 더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좀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전심으로 맡겨보십시오. 가정이든 사업터든 교회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를 좀 맡겨보십시오. 맡기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지 말고 맡기세요. 맡겼다는 건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거지. 아, 맡기면은 살려주시는구나. 아, 맡기면 기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또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맡긴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살려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 없이 그냥 맡긴 그대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냥 정리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맡길 때 내가 보여요. 내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너무 덥죠. 오늘 교회 들어왔는데 33도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낮추느냐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에어컨을 틀어도 금방 시원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저 혼자 있는데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카페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가든지 해야 될 텐데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힘드네요. 짜증나네요. 할 수 있어요. 그 맡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맡기는 게 아니야. 이 날씨에 맡기고 이 형편에 맡기고 분위기에 맡기고 그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형편과 이 상황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맡겨라. 그 맡기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히스기야 왕은 모든 걸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더 일하고 싶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계신지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면서까지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면서까지 히스기야에 향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임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고 이겨내고 견디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오늘의 묵상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우리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셨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있는데 내일 7시 30분부터 시작하니까 늦지 않고 미리 와서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서로 성도 간에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7시 30분에 간단하게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하고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를 많이 갖지 않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인들 초대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좋은 은혜의 시간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